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생의 가장 보람된 것 4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보람을 느끼십니까? 내가 느끼는 그 보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기쁨이 있으십니까? 역사학자라고 한다면은 여러 사람들과 또 여러 자료들,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준비했겠죠. 그가 말하는 인생의 보람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도 그런 보람이 있는지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인생의 보람에 있어서 첫 번째는 발견하며 살 때에 보람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누군가 다른 일을 발견하고 또 참된 진리를 발견할 때 그때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만 하더라도 나의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새로운 모습들, 또 새로운 사람들, 또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다른 면을 발견할 때 그 안에 기쁨도 있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참으로 알아갈 때 우리 안에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때 보람을 느끼십니까?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할 때 보람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 직장에서는 직원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에 있어서 나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십니까? 세 번째로는 이런 사람이 이럴 때 보람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바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 참 자유를 경험할 때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굴레와 또 억압에서 자유케 될 때 그 자유를 위해서 자신이 애쓰고 수고하고 또 모든 가치조차도 자유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다른 것조차 포기하더라도 그 자유를 얻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참 보람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참 보람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할 때 보람을 느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라고 할 때 내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일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그 중심에서는 참 신이 누구신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게 되었고 내 인생인 어떻게 규정되어져 가고 있는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의 약함, 자신의 위치에 대한 책임을 생각한다라고 했는데요, 내가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 또 직장에서 무엇인가 책임을 다하면서 내 인생에 맡겨진 그 모든 일에서 책임을 다하는 건, 그것을 다하고 수고할 때 과연 나는 그만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 있어서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자유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유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과 내 죄와 내 인생의 모든 그 굴레 속에서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고 크신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의 약함과 참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전할 때 참 보람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역시 모든 역사의 결론으로 이 토인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만 뒤돌아보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나의 참 보람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진리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생명은 오직 주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에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세 동방의 신비주의자요 한 현자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젊을 때에 대단히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가 인생의 중년이 되었을 때에 뒤돌아보니 자신은 결과적으로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채 반평생을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를 바꾸는데요. 주여, 제가 만나는 이 사람들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내 자식들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죠. 그리고 세월을 뒤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어리석은 기도를 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주여, 제 자신조차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노력해 보아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 본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조차도 살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어야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물 밖에 있는 인생,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붙잡아 주셔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으시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조차 책임질 수 없으며 또 우리가 알면 무엇을 더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의 보람을 누리고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길로, 그 생명의 길로 뚜벅뚜벅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만이라도 구원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구원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내가 그 이름으로 다음 대에 나아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가정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고,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최종적인 문제의 해결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편협하다라고 말하는 다른 종교인들도 있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함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모든 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혜가 많아서 구원함을 받는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셔서 구원함을 받는다, 또 세상의 법을 잘 지켜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인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 그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참 구원받기 유일한 방법이며 참 쉬운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이름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냐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자리, 그 은혜를 누리는 자다라고 한다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이제 다른 이들도 알 수 있도록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누군가가 이 소식을 전해 주어야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보람은 오직 주님을 만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나아가고 또 그 이름만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예수님만 구주 되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들려주옵니까? 바로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전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마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오직 자유케 되어지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 그것이 마치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새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누군가가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전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전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다음 구절의 17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는 바로 복음, 그것이 전해져야,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일하며 가장 힘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이시며, 또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 때에 그의 모든 삶이 복음이 되었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 일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마을과 마을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이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갈릴리는 204개의 도시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마을들로 되어져 있는데 그 마을과 마을 다니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승용차가 없었죠. 교회 차량도 없었습니다. 바로 도보로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셨고, 두루 다니며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그것을 감당하셨고, 그 일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천국에 오실 때에 너희는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많은 민족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로 하여금 제자 삼아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땅끝과 같은 내 가정입니까? 내 이웃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내 입술로 전하지 못한다라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전도지로라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경암교회가 바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반기가 되어서 또 다시 각 전도회별로 전도하고 있고, 또 셀별로 전도하여서 초청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청년 예배가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벌써 전도에 힘쓰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이며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혼자서 전도하는 것, 그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과 또 일정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전도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에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도 드리고 또 수고도 하고 잔치도 준비하면서 초청을 하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정착하나, 1%라도 정착하나, 그 1%라도 정착하는 그 비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돌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잘 성숙하여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전도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한번 왔다 간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
단 한 번만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 바로 전도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통하여서 혹 그 영혼이 다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번 주의 전을 찾고 그곳에서 들었던 복음 때문에라도 내 인생의 깊은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의 때에 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반기는 행복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대그룹의 전도 축제가 있죠. 하반기에는 각 셀별로 전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청년들, 이번 주간에 청년들이 전도를 하는데요, 대학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여기에서 철야 기도를 마치고 이제 번화가를 가서 롯데마트 주변에 음식 번화가, 먹자 골목과 또 주점 근처에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 또 방황하는 영혼, 또 어쩌면 분노하고 있는 그 영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초청을 하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고 진리를 전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에 있어서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외면과 거절을 당할 수 있고 또 상처 역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속이고 넘어뜨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하더라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잔치를 배설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초청, 유대인들에게는 두 번의 초청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초청에는 당신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 두 번째 초청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청, 오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 누가복음 15장에서 모두가 다 외면하고 거절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거절합니까? 나는 밭을 샀다, 소를 시험해야 된다, 내가 장가를 갔다라고 하는 핑계를 댑니다.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조금만 더 깊이 보면은 밭을 샀으면 꼭 이 짧은 그 잠깐의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미 소를 샀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후에 시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했다라고 한다면은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방문했던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자리, 더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 가지 방해와 또 여러 가지 속임과 또 여러 가지 그 거짓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초청을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 셀 모임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주간 여러분 주보에 기도 카드를 다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꼭 식탁 위에다 놓던지, 꼭 여러분 잠자리 베개 밑에다 놓더라도 꼭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몇 되지 않는데 그 번화가 나아가고 또 그 주전 근처에서 전도를 하는데 혹 상처받지 않도록, 또 낙심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또 연합하여서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전쟁을 할 때도 앞에 나아가서 소총을 들고 싸우는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뒤편에서 미사일로 곡사포로 쏘아 지원해주는 부대가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장년부에서 우리 청년부를 지원해주는 사격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다음 대에 나아가는데요, 이제 특별히 그 대상을 정확하게 두고 청년들을 놓고 우리는 강권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그 영적인 방해 가운데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꼭 굳이 그렇게 강권하면서까지도 끌고 와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화하면서 당일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게 될 텐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매우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하여 강권하여 그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때로는 강권하여 붙잡아야 내야 하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여보세요, 힘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어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머리채라도 붙들고 끌어내야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한 주간 강권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이 일에 담대함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1부와 2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있으신데요, 우리가 다음 주만큼은 우리 청년부에서 잘 준비된 잔치인 것처럼 우리가 꼭 3부 예배에 동참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또 플리마켓으로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즐겁고 아기자기한 그 선물들도 골라서 바자회를 누릴 수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장년층에서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힘을 다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하면서 권면하며 기도를 요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며 듣는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비밀 조직처럼 일했던 본 웨퍼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본 웨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잡고 그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꿈꾸다고 바라던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히틀러가 죽어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 히틀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 큰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항의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사후에 이런 세계가 있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사후에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내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행하십니까? 나는 누구 한 사람도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 웨퍼 목사님은 꿈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틀러, 그 사람은 미워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고 기도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한 주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주변에 청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아닌 그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강권하여서라도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